라고 물으면 우리 어렸을 땐 장관이요. 조금 허황된 꿈을 가진 애들은 대통령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너 커서 뭐 되고 싶냐 물으면 유튜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튜버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유튜브 보지요? 유튜브 그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세대하고는 달라요. 요즘 세대는 꿈이 바뀌었어요. 뭐 의사, 판사, 변호사, 뭐 검사 이게 아니라 뭐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 올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또 그들이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요즘 젊은이들은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도대체 왜 좋아요, 구독, 좋아요를 왜 그렇게 눌러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지 찾아보니까 구독자가 한 10만 명 되면은 뭐 한 200만에서 500만 원을 그 구글 회사에서 통장으로 쏴준답니다. 매달 그냥. 그 100만 명이 넘으면 월 수천만 원. 그리고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으면 그만큼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협찬까지 더하면은 월 수입이 억대가 된다고 그래요. 그 옛날에 그 충주시청이고 충주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이번에 그 사직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첫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하나에 130만 명의 구독자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은행 광고하는 거로 인해서 그 은행 광고 하는데 1억 받았다 그러나? 그러니까 뭐 한 달 수입이 뭐 1억 몇 천만 원씩 보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영상 하나에 그 하나의 말씀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힘을 얻고 갑니다. 뭐 이런 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촬영이 끝나고 카메라를 끄는 그 순간에 그 유튜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심심한 시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기를 바라봐주는 수백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줘도 정작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외로울 때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인터넷으로 SNS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런 연결과 소통은 훨씬 많아졌지만 문제는 뭐냐면 구독, 좋아요는 많아져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은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병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어둠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런 바이러스 질병도 큰 병이긴 하지만 이 병보다 더 오래가고 더 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병이 뭐냐면 고립감,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혼자 쓸쓸하게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장수하시다 보니까 이 장수해서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찾아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쓸쓸하게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죠. 저희 딸이 경찰서에 있는데 생각보다 아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요.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싸워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 노인들 중에 혼자 이렇게 죽어서 나중에 발견되어져서 이 부패되어져서 시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아빠가 굉장히 많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좀 편리하기도 하고 인간의 수월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뭐냐면 좋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여러분 만남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남. 어떤 만남?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 변하지 않고 우리를 늘 바라봐 주신 하나님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또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새로운 만남들을 우리는 엮어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룻기서를 보면 모압 땅에 베들레헴의 가뭄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엘리멜렉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옴인데 가자마자 남편은 죽고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10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두 아들도 그냥 성경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가 자기 혼자가 되고 이제 나는 이제 의지할 남편도 자식도 다 죽었으니 너는 이방 땅 며느리들은 네 고향으로 가서 살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랬을 때 이 며느리가 모압 여인 룻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막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 벌에 더 내리셔도 나는 벌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앞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고향 내려갔을 때 사람들 앞에 나를 나오미라,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랬어요. 나의 인생은 쓰다, 고통스럽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인생,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혼자 과부가 돼서 돌아온 이 나오미의 인생에 누구? 이방 며느리였지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렇게 예쁜 말을 하니까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집안에도 그런 며느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이는 맞았는데 이제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만남을 만들어 가느냐도 더 중요하겠죠. 뭐 거기까지는 우리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울 왕의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없으면 다윗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잘못된 만남이 있죠. 삼손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고 사사고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이방 여인의 무릎에서 잠자다가 델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무릎팍에, 왜 남의 여자 무릎팍에서 잠을 자냐고요. 집에서 자지. 여러분, 잠은 어디서 자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당연한 거. 근데 당연한 게 아닌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지. 더구나 사사잖아요. 사사가 자기가 머물 집이 있고 지켜야 할 나라가 있는데 왜 이방 여자 무릎팍에서 잠자다가 머리카락 잘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신세 망쳤잖아요, 여러분. 두 눈 뽑히고 이방인 신전에서 맷돌 들리는 짐승 신세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성경 중에 가장 나쁜 왕이, 질 나쁜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괜히 나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아내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의 남의 나라의 여자예요. 아니, 우리나라 여왕을 말씀이죠. 다른 나라 여자를 데려다가 우리나라 여왕으로 삼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자꾸 충동질을 하여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처음에는 이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국 남자가 다 지더라고요. 반응이 없네. 철이 없을 때는 남자가 다 이기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서서히 남자가 지더라고. 결국 아합 왕도 있잖아요. 내가 왕이지만 결국에는 여자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두운 그런 역사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심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확히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고린도 교회 14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14가지. 말로 못한 문제들입니다. 분열되고 쪼개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도들끼리 법정 소송 일으키고 우상 제물을 마음대로 먹고 또 뭐 성만찬을 훼손시키고 누가 은사가 크냐 작으냐 은사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는 가짜다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 모양이에요. 예배나 잘 드리고 은혜나 받을 생각을 하면 좋은데 뭐 그렇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뭐 서로 얼마나 싸우는지. 근데 거기에다가 가짜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선동질을 해가지고 너네 담임 목사가 그거 가짜야 믿으면 안 돼. 그거 그 사람은 욕심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너희를 가르치느냐? 그건 사도도 아닌데 자기가 무슨 사도라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선동질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꼭 하는 짓이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이렇게 하거든요. 너희가 믿은 목사가 진짜 목사가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 전파해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산채로 옮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분열을 해서 쪼개어 놓고 자기 편 만들어서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굉장히 에베소에서 가보지는 못하고 소식은 들려오는데 안타까울 때 우리 자막 2번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세 사람이 왔어요.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알아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까? 교회 문제 때문에 찾아왔잖아요. 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 지도자를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쓴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거든요.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교회 지도자고요. 그들이 결정하면 그 교회는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 모여서 회의하고 모여서 어떤 결론을 지키보다 문제가 있을 때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사례 분별력도 있고 우리 과거의 교회의 역사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이 문제를 갖고 자기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회의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주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내 뜻이 맞아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영적 지도자의 교훈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유익이다 그런 이야기죠.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군대와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싸워야죠. 싸우려고 지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말까요 그래요. 아직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갈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다니까요. 우리 물을 필요도 없어요. 나가야 돼요.
근데 다윗은 나갈까요 말까요 그래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 어쩌면 그렇게 너는 하는 일 족족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고집 안 피고 네 주장 안 피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굳이 나한테까지 뭐 물어볼 필요 있어. 근데 물어보면은요 좋아해요.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어머니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인어른 생각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되게 좋아해요. 예. 엄청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줄줄줄줄줄줄줄 나와요. 예.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맞아요. 뭐 알아보니까 이게 맞던데요. 아,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입을 꽉 다물고 얘기 안 해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제가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잖아요. 그 주인 되시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 맞대고 우리끼리 뭐 상의해서 우리끼리 결정해서 뭐 찬성파 반대파 이런 게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면서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머리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내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사울 왕은 말씀이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미 전쟁은 벌어졌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째 오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안 오니까 사람들이 탈영병이 생겨서 사울 왕이 집어쳐 내가 제사 지낼 거예요 하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서 왕이 제사를 집례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 자문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좀 하시옵소서. 예? 다 여러분 생각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여러분의 그 맞는 생각이 200명이면 200명의 생각이에요. 300명이면 300명의 생각이에요. 그 누군가의 말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동되어서 앞으로 갈 뿐이지 결코 다 내 마음하고 맞는 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문장 자체가 잘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정확한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번역서를 보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들이 나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나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러 와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전하지 못한 애틋한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멀리 에베소 지역에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안부의 마음이 있잖아요. 가끔씩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이 안부 전화가 오면 엄청 반갑더라고요. 뭘 전화하고 그래 떠난 목사, 담임 목사나 잘 섬기지. 그래도 나는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럼 난 좋더라고. 예. 물론 담임 목사한테 잘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죠. 이렇게 교회에 대한 애틋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살아가는 이야기 교회 이야기 들으면 어떨 땐 걱정도 되고 어떨 땐 정말 잘되다 축하한다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시원하게 하였다.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찾아와서 그 마음의 걱정을 덜어주고 시원해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막 3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옛날에 초대교회는요, 내가 남은 것이 있으면 내 저장고에 금고에 채워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부족한 사람이 와서 자기의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됩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누가 이거 좀 안 채워주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 돌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준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 나 안 도와줘? 이거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내가 그거 받아야만 줍니까? 줘야 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선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방의 교육원에 매년 새로 임명되는 권사님들, 새로 권사 취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제가 매년 지금 3년째 지금 제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40분짜리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 좋아하시죠? 아멘. 사랑하시죠? 아멘.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이제 막 권사 이제 취임 받을 사람들이니까 막 그래.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하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드셔본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라고 하면 또 손 못 들어요. 좋다고는 하는데 짜장면 한 그릇 못 먹었어요. 그게 진짜 좋은 건가요? 정말 사랑하면, 정말 좋으면, 그 목사님이 나의 목사님이면 함께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신방이 없어졌잖아요. 누가 내 집에 목사님 모시고 신방 받습니까? 옛날에 목사님 모신다고 상 차려놓고 상부자기 씌워놓고 내 절대 먹지 마 하면서 이게 목사님 드실 거야? 이제 그런 권위 시대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도 이제 목장별로 신방하지 개인별로 이렇게 신방하는 일이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필요로 원하면 찾아가지만 이제는 교회가 각각의 집을 방문하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1대1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점점 없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제천중앙교회가 함께 더불어서 서로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 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시원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막혀있던 것이 뚫리고 억눌린 것이 풀리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쉼을 주는 것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는 것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에 벨이 울려서 핸드폰을 딱 봤더니 이름이 뜨잖아요. 요즘은 뭐 이름을 쓰든지 뭐 자기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뭐 기분 나쁜 뭐 별명을 쓰든지 쓰잖아요. 했는데 이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안 받고 싶은 사람이잖아. 이런 거 뜰 때 가슴이 두근거려요? 안 두근거려요?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예? 이 인간이 왜 나한테 왜 전화했지? 또 뭐야? 나 이 사람 진짜 받고 싶지 않은데 왜 전화했대? 근데 계속 올려요. 안 받으니까 자기가 끊고 또 전화해. 그러니까 계속 안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전화합니다. 어때요? 마음이 심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집간 딸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이.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왜? 우리 딸 이거 전화 별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한 번만 울려도 받습니다. 한 번만 울려도. 왜? 그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뭉클 하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누군가 핸드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떴을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편을 주는 사람입니까? 저도 가슴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전화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제천중앙교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가의 핸드폰에 떴을 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막 4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게 뭡니까? 저는 뭐 어렵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핸드폰에 떴을 때 그 핸드폰이 너무 핸드폰에 떠 있는 그 이름만 보고도 너무 기쁜 그것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이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절대 교회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집단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가 싫어합니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마다 시험거리를 주어서 자꾸 분열하고 다투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영적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어져서 교회는 분열과 상처를 통하여서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교회 가면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곧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추수하는 날 가만히 보니까 시골에서 보니까 비 오는 날 추수하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비가 오는데 왜 추수합니까? 햇빛이 아주 쨍쨍 내리쬐었을 때 벼가 아주 바짝 말라붙었을 때 그때 농부들은요 낫을 들고 밭에 논에 나가서 벼를 베기 시작합니다. 한참 종일 벼를 펴면서 그 먼지 투성이었을 때 누군가가 냉수 시원한 물 한 그릇 주면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배고파고 가지고 아이고 시원하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일터로 가죠.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격려해 준다, 그 사람을 일으켜 준다,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준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천중앙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야 세상은 변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세상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감동과 변화를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해지지 그 사람이 변해지길 기다렸다간 절대로 세상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이런 사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떤 사람? 부족한 것을 알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어떤 사람을요? 상대방의 마음에 시험 주지 않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누군가의 핸드폰에 그 이름이 떴을 때 심장 뛰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